오늘 다음 세대를 함께 깨우는 그런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피곤한 시간들일 텐데 그 시간들을 깨워서 오늘에까지 오셨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우리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안마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 동성이신 분들은 악수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잠시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런 거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장난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인데, 말씀을 대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반역하고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구하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구해 왔었습니다. 이제 포로의 시간들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들이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 그리고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동방에서 이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 왕인데 150년 뒤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대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고 9절을 읽어주셔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앞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케냐의 한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두 마리의 숫사자가 서로 같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을 보면 서로 두 마리의 사자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했길래 낄낄거리며 웃는 것 같은,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정말 혀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웃고 있는 두 사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 사자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사자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잘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사자가 도대체 어떠한 농담을 하고 있었길래,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길래, 원래 무리의 사자는, 숫사자는 둘이 한 곳에 같이 있지 않는 법인데 둘이 저렇게 친하게 웃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웃고 있는 저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표정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야, 참 재밌는 표정이다. 그리고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자아내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참 사자들 여유 있어 보인다. 그리고 평안해 보인다. 아마 저 사자도 사자가 아닌 다른 무리의 어떤 누구 대상으로 쫓기는 입장에 있었다면 저런 표정과 저런 여유를 저기서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사자들 참 여유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자의 여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저러한 사자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뭔가 평안함만 깃들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시간들은 그와 조금 다를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366번이 나옵니다. 366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들이 등장을 하면서 단지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이 이겨내야 될 뭔가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이 되어서 사단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절망시키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번번이 그렇게 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으로 하여금 이게 선용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절망해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두려움의 대표적인 본문이 사사기 7장 말씀에 나오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300용사만 가서 싸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2천 명으로도 미디안 전쟁을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된 말이 있었는데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또한 3만 2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투에 출정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이 나오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다시 너희가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2만 2천 명이 왔던 곳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전쟁에 출정했던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나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이 길 앞에서 그 누군들 이 두려움에서 초연할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오늘 전쟁을 출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약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이 바람과 파도,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위로 걸어오시는 한 분, 말 그대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는 이 한 분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것도 무서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보고 바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더없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고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 앞에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의 시기 때 이러한 연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우리를 공포케 하고 그 공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도 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우리가 생각이 마비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비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겪게 되는 이 사건들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의 현장과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그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러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리고 이 그러나는 말 그대로 반전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절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셔, 나의 상황을 잘 모르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잘 모르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해법과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오히려 주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오히려 그렇게 내세우기에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 이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이 두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증언되고 있는데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를 붙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러니 어디에 있더라도 땅 모퉁이 정말 땅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의 나를 선택하셨던 선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운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넉넉치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오류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실어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보면, 선택하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구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발적인 상황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의 신중을 귀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그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태초부터 실수 없이 우리를 정확하게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앞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게 뭔가 이러한 선택의 개념이 달려있더라면 우리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이 흔들리거나 내 기분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그 또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거기에서부터 내가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초조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선택하셨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기에서 찾으셔야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요즘에 좀 확신에 찼어,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경험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요즘은 자신감이 좀 넘쳐, 거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선택, 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그 환경을 선택하는 그 어떠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의 본문처럼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실 만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그렇게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고 자주 읽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운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성운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성운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성운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성운을 붙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몇 번만 읽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드디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라고 하는 이 구절과 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내 이름을 넣어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공의의 오른손으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어떤 실수도 없었던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3절에는 다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지지하다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는 절대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내게 있으면 돕고 없으면 안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오늘 말씀은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다시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버러지라고 하는 이 말들, 우리가 가끔 들을 때 좀 기분 나쁜 말들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하나님께서는 뭘 저렇게까지 뭐 버러지라고까지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버러지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벌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실수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는 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번째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 타작기가 있어도 이 타작기를 작동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그러한 강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깔부르듯이 할 것이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가실 거기에 내가 거기에서
오늘도 내가 그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를 근거를 거기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이 C.S. 루이스가 거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이 C.S. 루이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슬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선한 분이야. 그는 왕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C.S. 루이스는 아슬란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 이 사자, 말 그대로 아슬란으로 상징됐던 이 사자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못하셔서가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따라라라는 이야기를 호세아 1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거다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극복의 진정한 비결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계획도, 하나님의 또한 그 마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안고 오셨다면 그 문제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문제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이제 신학기가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학기가 되면 새로운 만남들이 이어갈 겁니다.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 설레기도 하지만 새로운 만남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적응하지? 어떻게 또 알아가지? 어떻게 사귀어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들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앞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을 겁니다. 비단은 예로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고3의 모든 시간들이 지났고, 그리고 실기와 그리고 모든 입시의 모든 부분들이 지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초조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직장에 이력서를 쓰더라도, 그리고 구직이 돼서 취직을 해서 우리가 취업을 해서 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매번의 변화 앞에 매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상황은 매번 바뀌어가고, 상황은 매번 변해가고, 그 상황 안에서 적응해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들로 우리는 하루하루 참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거기 안에
우리의 안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자는 웃어도 무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의 제목으로 선정했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웃고 계셔도 하나님은 정말 아슬란 같은 사자이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웃어도 무서운 사자, 우리가 사자가 웃고 있다고 옆에 가서 우리가 쓰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웃고 있다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그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와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여전히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